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린도 선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잘 아시죠? 예. 이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행의 중간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 선교를 하는 건데 고린도로 가는데요. 고린도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아테네에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왜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전도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고요. 아테네 당시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750,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어마어마한 도시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요. 머무른 이유도 간단해요. 너무 큰 도시니까 복음 전할 곳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구 750,000의 거대한 도시 인제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곧 아테네를 떠나서요.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 이 부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엄청난 동역자가 굉장한 지원자와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이제 만나서 이들도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복음을 듣게 되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유대인 원래 인제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강제 추방됐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로.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살고 있다가 인제 로마 강제 추방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슬픈 역사죠. 그래서 생업이 같으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하죠. 바울도 텐트 메이킹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거 참 생각할 게 많죠. 예. 이 사실 추방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됐으니깐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에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마게도냐 원래 인제 이 빌립보에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선교를 하고 중간에 이제 바울만 빠지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해요, 고린도로. 합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실 이게요. 그 저주 선언이거든요. 그 저주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실제로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이토록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았죠. 예. 그리고 이 지점쯤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동안 인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거절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반응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깁니다. 거기서 옮겨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당했으니까 이제 옮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그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이 사람한테 세례를 줍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사람한테 세례를 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풀네임이 가이우스 티투스 유스투스 일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 장에 보면 내가 이 가이오하고 그리스도에게 회당장에게 세례를 준 거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요. 근데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듣게 됐겠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회당의 창이었던 회당의 사무를 다 맡아서 했던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항상 좋은 일이 또 되죠.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좀 약간 낙심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밤에 주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 이 정도밖에 없는데 아니다 더 있다. 내 백성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년 6 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래 있죠? 예. 오래 있으면서 거기서 인제 엄청난 선교를 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배경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유용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적용을 해 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든 겁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 이거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디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한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내린 칙령, 즉 "유대인들 다 꺼져!"라는 칙령은 굉장히 가혹한 시련이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이고 나발이고 다 뭐 "꺼져 버려라." 그래 가지고 부산으로 강제 추방당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든 뭐든 엄청난 손실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련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바울과 더불어서 인생의 의미와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고 동역자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쁜 데에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유대인 회당에서의 추방 역시 바울에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저주 문구를 했을 거 했 했 했겠어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옆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 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 디도 유스도가요 부자였어요. 부자여 가지고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행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됐죠. 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쁜 일을 겪는다고 해 가지고 어제 겪은 나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10 절에 보면요. 이 예수께서 이 주께서 나타나세요. 주께서 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9 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형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 보면은 이 뭐지 정관사와 함께 쓰는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 성자 하나님.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해로움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는 궁극적인 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 고통은 항상 선한 일로 바뀝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은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거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은 선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 믿음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죠. 여러분 인생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겪는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일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겪는 나쁜 일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을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세요. 미래는 그분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우리의 좁은 시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예정 교리를 말해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요 신촌에서 구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죠. 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아이 교회 성장 괜찮습니다. 교회 성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에. 그리고 '교회가 줄어들어 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멍청한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한 명도 안 놓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은 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 주께서 택한 백성들은 주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피터 카메론 스캇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이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형제 존은 말라리아로 죽어 버렸고요. 그리고 존을 땅에 묻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본인도 병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가는데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비밀을 보게 돼요.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아 아프리카 선교사였고 엄청난 희생을 했죠. 그리고 거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고린도에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아직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주님의 양입니다. 뭐요?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많아요. 아직 예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다 돌아올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서울에 이 구로와 신촌에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기도해요.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 나쁜 일을 겪어도 어제 겪은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신뢰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신뢰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어,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우리의 제한적인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 많으신 당신의 영원한 지혜로 이루어짐을 오늘 굳게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